그렇게, 아이들이 왜 방황하느냐. 사실은요, 영적으로 배가 고프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머리가 아프죠. 네. 힘이 없죠.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가 머리 아프고 힘이 없는데, 머리 아프다 하니까 두통약을 주고, 힘이 없다 하니까 에너지 들어있는 영양제를 주는 거예요. 해결됩니까? 네, 해결 안 돼요. 밥만 먹이면은 머리 아픈 거 해결되고요. 힘 없는 거 해결돼. 그러니까 딴 데 찾는 거예요. 정상을 보시면 안 돼요. 원인을 보시면. 정상을 보지 말고 원인을 봐요. 애들이 왜 방황하느냐. 영적인 양식.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누구이신가? 그걸 모르니까 애들이 막 방황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우울한 거.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방황하고 죄를 짓고 애들이 막 고통 가운데 있더라. 근데 그 증상만 해결하지. 우울한 거는 우울증 치료하고, 그죠? 밥 안 먹는 거는 밥 먹는 보약을 주고, 그리고 너무 애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운동을 시키고, 자꾸 증상만 해결하는 거. 그래서 근원을 해결해줘야 되거든요. 얘들이 생명으로 사는 걸 모르니까, 자기 자아로 사니까 이 모든 고난이 발생했구나. 그러니까 악과 고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복음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걸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예수 생명으로 가야 돼요. 모든 답이. 그래서 모든 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돈의 문제도 아니고 상처받았던 것 때문도 아니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은혜의 양식, 생명의 양식만 먹으면 나타났던 모든 증상은 하루아침에 사라져요. 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애들한테 주는 거죠. 주면 애들이 저희 애들도 복음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이제 대학생들이고 이런데 그래도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요. 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근데 복음을 이야기하잖아요. 하고 나면 애들이 좋아하죠. 네, 정확한 길을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와 자식 간에 복음을 정확하게만 설명해주면 애들이 귀가 열려서 듣게 되니까 문제 해결하지 말고 그때마다 왜 내가 운전을 실수하게 되는 내 자아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 내 자아가 올바르게 판단했다 하지만 바로 자아는 실수하잖아. 자아는 똑똑하지 않잖아. 자아는 능력이 없잖아.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어.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살면 이렇게 사고가 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안 살면 당연히 문제가 터지니까.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자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복음을 우리가 이 자녀하고 대화가 그렇게 복음을 설명할 정도로 대화가 잘 안 통하는 때가 많잖아요. 네. 자녀들이 잘 그런 복음을 부모가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물론 타이밍을 잘 맞춰서 들을 때도 가끔은 있어요. 그런데 거의 복음 얘기하려면은 아예 그냥 이제 딱 문을 닫아버리잖아, 마음의 문을요. 그래요? 좀 그런,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또, 저는 근데 그런 믿음은 갖고 있어요. 제가 복음을 이 아이한테 설명 못 해주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이의 주인인데, 내가 설명을 못 하더라도 이 아이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복음이 전달되지 않을까. 그런 믿음인데, 그런 믿음이 좀 부족한 걸까요? 그 믿음도 필요한 믿음은 좋은 믿음이죠. 네, 좋은 믿음인데, 하나님은 어느 방법을 쓰실지 모르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경험하기로는,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의 혼을 통해서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냐면, 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고, 이런 이야기도 복음이겠지만은, 즉, 아빠인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아빠 안에 계신 성령이 아빠를 통해서 딸과 아들을 보면 온전하게 보인다. 그래서, 야, 난 너를 보면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어떻게 이렇게, 응? 이렇게 멋있게 크냐.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 말을 할 때,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 없어요. 네. 이번에도 우리 아들, 이제, 어제 왔거든요. 울산에서 왔는데, 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형님, 멋있다, 야. 내보다 훨씬 더 멋있고, 야, 진짜 멋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표현을 해줘요. 그럼요, 애가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내용을 설명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아버지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아들을 축복하는 말, 온전하다고 하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진심으로 성령에 의해서 표현하면, 어찌 사랑한다 하는데, 놈이 듣기 싫어하겠어요? 안 그래? 네. 진짜로 그냥 사랑한다는 게 조건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잖아요. 네. 근데 그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거를,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녀에게 표현하게 되면, 그게 영적인 양식입니다.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영적인 양식. 그걸 먹잖아요. 거기가 해결돼. 애들이 왜 방황하느냐.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들어. 있는 거. 너는 바꿀 게 하나도 없어. 있는 그대로 사랑받기에 온전. 이 표현을 못 들은 거.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허기로 다신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양식을 먹입니다. 그 말은 렉스 루케이도가 엘리가 콘치넬로가 했던 말 그대로 하는 그대로. You are special. 너는 온전해. 하나님의 목적으로 보면 너는 온전해. 바꿀 게 하나도 없어. 이 말을 진심으로 성령으로 말하면 해주는 거. 그러면 그게 배고픔 해결, 영적인 배고픔 해결이죠. 그 배가 부르면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 에너지로 뭐예요? 공부를 하고, 그 에너지로 일을 하고, 그 에너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에너지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깁니다. 진짜 사랑은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그 자녀에 대해서 진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가, 표현되는가, 그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것만 표현되면 애들이 에너지를 확 얻어버려요. 근데 조건적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이러니까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이렇게 조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영적인 양식이 아니라 율법이죠. 그래서 진짜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 애들은 반드시 에너지가 생겨서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가 이제 요동을 치는 이유는 내 속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율법을 가지고 자녀들의 삶을 절대로 조정할 수가 없어요. 안전하게 만들 수 없다니까. 일찍 들어와야 된다는 그 율법으로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없어요. 그게 안전하게 키우는 게 아니라 네가 몇 시에 들어오든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죠? 18살. 한국 나이 한국 나이 19살, 고3이에요, 고3. 3. 네, 아직 좀 그렇지만 그래도 거의 뉴질랜드로 치면은 거의 이제 성인이다, 그죠? 네. 성인이니까 성인답게 대해줘야 돼요. 애를 성인답게 대해주면요, 성인답게 행동. 애답게 대하면요, 애답게 행동. 그러니까 이건요 확실한 거예요. 19살이다. 너는 성인이다. 네 행동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지고 네 결과에 대해서 네가 책임질 수 있는 나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믿어주는 거죠.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 그러면
그 은혜가 그 아이로 하여금 유혹도 이기게 하고, 그 은혜가 그 아이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게 하지, 율법적으로 이렇게 딱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절대로 통제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우리 첫째, 둘째 다 연애하고 다 떨어져 지내고 이러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버려두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사랑을 표해. 카톡 있을 때마다 뭐 있을 때마다 보고 싶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이렇게 계속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도 둘째 녀석이 한 달 반 만에 이제 입학한다고 한 달 반 만에 중간고사 치고 왔는데 가족들 많이 보고 싶었나 가있죠. 이거 보고 싶었죠. 가다 나도 네 보고 싶었다 하고 저도 아빠 보고 싶었어요. 근데 네 여자친구도 보고 싶었지 가있더니 네 가더라고요. 이 나이 때야 여자친구도 보고 싶은 그게 정상이다 정상 하고 이렇게 웃게 넘어가는 애들의 어떤 행동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자꾸 부정하시면 그래서 애가 사랑으로 애를 통치하는 걸 배우는 거죠. 그게 생명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온전한 사랑.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아이를 사랑하면요 걱정할 게 없어. 진짜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애가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이 사고 쳐도 어때요? 걱정하십니까? 걱정 안 하시죠? 네.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사고를 쳐도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다. 그리고 당신의 일을 다 행하셔가지고 결국은 12지파를 만들어내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어려움 있을 때마다 막 찾아와가지고 막 안 돼 하고 막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그 은혜의 통치를 한 번만 다 깨달으면 영원히 그 은혜의 통치 아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은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것으로 통치해야 통치가 먹히지. 세상과 같은 것으로 통치하면 절대 먹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더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은혜의 통치다. 은혜만이 사람을 진정으로 지배할 수 있다. 자녀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율법보다 더 높은 단계의 은혜의 통치를 더 깊이 보시면 자녀와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네. 우리 한소영 사모님 나눔하시죠. 우리 한영희 집사님이 이제 남편과의 그 싸우는 갈등을 통해서 자아로 사는 건 지긋지긋하고 그래서 자아로는 이제 안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갈급한 마음으로 대구교회 갔을 때 이제 그 자매님의 간증을 통해서 정말 변하지 않는 남편이지만 주님의 새 마음을 주셔서 남편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그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 한영희 집사님도 자기 남편이 온전하게 존재로 사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간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영희 집사님이 남편을 존재로 받아주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어떤 변하고 변하지 않는 거하고 상관없이 온전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저 또한 이제 제 어떤 기준으로 항상 남편이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어떤 높은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정말 온전한 것 같고 내 수준에 이르게 점수가 좀 낮아지면 불온전한 것 같고 항상 내 기준으로 온전했다 불온전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저도 그게 예자인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그 우리 한영희 자매님 집사님이 고백했듯이 대구교회 아니죠 목사님 교회 그 자매님처럼 변하지 않는 이렇게 내 기준으로는 점수가 안 되는 남편을 보더라도 온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 주님의 새 마음이 정말 나에게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실제가 되는 게 그게 은혜가 되겠구나 하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네. 예. 그,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그, 엘리가 펀치넬로를 탁 보잖아요. 그때, You are special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니죠. 엘리가 펀치넬로에게, 너는 내가 지은 목적으로서 온전해. 이야기했을 때, 펀치넬로의 몸에 붙어있던 벌점 스티커가 저절로 떨어졌어요. 열등감, 죄책감.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어떻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겠어요? 사람의 지혜도, 사람의 방법도 변화가 일어나. 하물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근데 복음의 능력을 모르시는 거예요. You are special. 너는 완전해.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 말인지. 하나님의 무기란 말.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병기란 말. 하늘의 병기고에서 꺼내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검이란 말. 말씀의 검이란 말.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에베소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믿음의 방패와 말씀, 곧 성령의 검으로. 이 적극적인 공격용 무기는요, 말씀입니다. 다른 건 다 방어예요, 방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 근데 무기는요, 말씀. 복음이다. 진짜 말씀. 남편, 진짜 문제가 있는 남편이다. 당신은 문제가 많아. 고쳐야 돼. 율법이죠. 절대 안 고친다. 니나 고쳐라. 근데 당신은 온전해. 자녀에 대해서 문제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는 온전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아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 하십니다. 너는 온전해. 이 말이 박히죠. 그러면요, 붙어있던 벌점 스티커가 다 떨어져요. 세상이 우리 자녀에게 꽂았던, 붙였던 레테르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레테르가 다 떨어져요. 자기가 온전하다 하는 것을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온전한 행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존재가 먼저 돼야 돼요. 존재.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말은 존재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You are special. 너는 온전. 내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이 들려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은혜의 보좌잖아요. 은혜로 통치하는 보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를 맺어야 내가 자녀에게, 주변 사람에게, 배우자에게 은혜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말은요, 강력해요. 그 은혜의 말이 자녀들을 움직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말 듣고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칭찬의 말만 들어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딱 깨놓고. 여러분, 누가 칭찬만 해도 여러분 입이 벌려져 움직이잖아요. 근데, 칭찬의 말보다 더 강력한 게 은혜의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율법으로 자녀들을 통제할 필요가 없고, 배우자도 율법으로 통제가 안 돼요. 근데, 은혜의 말을 던지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복음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을 드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영희 집사님, 이제 제주도를 떠나서 이번 주 목요일에
다시 뉴질랜드로 들어가서 가족들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을 또 믿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남편이 이렇든 저렇든 또 내 안에서 생명이 나오든 또 혹은 율법이 나오든 나와 남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떤 일이 생겨도 판단하거나 전개가 나오더라도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고 부부로 사는 동안에 정말 예수의 생명이 참 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강력한 지혜고 능력인지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다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온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한순간 한순간 누리게 하옵시며, 고난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죄로 물든 세상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당신 뜻에 순복하는 동안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신뢰케 하셔서 이곳에 사는 동안 사리에 맞는 행복을, 그리고 저곳에서 당신과 더불어 영원토록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